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예림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더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창세기 3장 말씀입니다. 이 창세기 3장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은 사실 그렇게 즐거운 장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공부를 쭉 하다 보면 창세기 1장, 2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너무 살기 좋았던 에덴 동산의 삶이 있었는데 3장에서 무너져 버립니다. 죄라는 것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리거든요. 오늘 그 죄가 시작되는 본문 말씀이 죄가 시작되는 그 포인트를 이제 본문 말씀으로 잡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성공하려면 세 가지 욕심을 조심해야 된다. 다들 알고 계시는 거죠. 이 세 가지가 뭡니까? 돈과 이성과 명예. 그렇죠. 사실 이 하나하나를 놓고 보면 이것들은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에요. 그렇죠? 돈이 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선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돈은 정말 좋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아멘 소리가 적으시네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신실하신 믿음이 있습니다. 돈은요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문제가 뭐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필요한 것이 돈이에요. 그래서요 저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만날 때마다 기도 드릴 때마다 또 새벽마다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해 드릴 때에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축복 기도해 드립니다. 하나님 재물 얻을 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한 가정도 물질 때문에 어려움 겪는 가정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꼭 축복해서 기도드립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직 등록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가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기도를 해드리고 싶어도 그분 아시죠? 이렇게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등록하셔서 꼭 기도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물질의 축복을 항상 기도를 합니다. 목사님이 막 세속적이어서 돈을 밝힌다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 올해 표가 뭐죠? 축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로 쓰시는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이 물질의 복이에요. 물질 주셔서 이거 가지고 하나님 일들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의 복을 받으셔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성도 마찬가지죠. 남자가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여자가 남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래서요 제발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성교제 하시고 결혼도 하시고 아이를 낳으세요. 할렐루야. 아직 먼 얘기 같지 얘들아? 얘네 곧이야. 곧이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저 유아실이 좀 바글바글 했으면 좋겠어요. 애들 우는 소리 나도 괜찮으니까. 우리 사모님이 가서 그냥 안아주고 계신대요. 뭐 그냥 계속 가서 있을 수도 있대요. 우리 교회에 아기 우는 소리가 많이 나도 아이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남녀 간에 불꽃이 튀어야 되잖아요. 이성에 대한 그런 감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건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 아름다운 일이에요. 왜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지으시고 뭐라 그러셨습니까? 독처하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았어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만들어 놓으셨는데 혼자 지내는 것을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드십니까?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일어나자마자 하와를 보자마자 뭐라 그래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가정이라는 것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성에 대한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을 꾸리고 남녀가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리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요, 그 가정마다 그 축복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죠. 명예라는 것, 사람과 동물이 다른 것이요, 바로 이 자신의 이름, 명예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겨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런데 왜 이것이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요인들이 될까요?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예린교회에 정말 귀하게 이름이 기록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이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 감사하죠. 그 감사한 것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면서 만족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풍성하게 주셨는데 그 주신 것에도 충분히 넘치게 감사할 것들인데, 그럼에도 사람들에게 무엇이 있다? 욕심이 있다. 그래서 이 욕심을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더 얻고자 하는 욕심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걸어다니던 사람들이 마티즈를 삽니다. 마티즈 뭔지 아시죠? 조그만한 차예요. 마티즈를 타다가 걸어다닐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무지하게 불편해집니다. 근데 마티즈를 타다가 돈을 조금 벌어서 아반떼로 갔어요. 아반떼 조금 더 큰 차죠. 아반떼를 타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좋은 게 있었네. 근데 옆에 있는 친구가 뭘 탑니까? 소나타를 타는 거예요. 자, 소나타를 한번 타보면 어떻습니까? 차가 이렇게 조용한 거였구나. 그 다음부터 뭐가 생각납니까? 소나타가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소나타가 생각나는데 소나타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이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 녀석이 소나타를 타다가 뭘 탑니까? 이제 벤츠 넘어갔어요. 그랜저를 탑니다. 그랜저를 타니까 어때요? 야, 차가 이렇게 고급지구나. 이제 벤츠로 갈게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사업에 성공해갖고 뭘 샀어요? 누구나 꿈에 그리던 벤츠를 샀는데, 벤츠 제일 비싼 거 S클래스 기사 딸린 마이바흐 7억짜리 타고 다니는 거예요. 뒤에서 기사가 문 열어주고, 친구를 만나러 왔는데 한번 만나고 왔더니 네, 지금 그랜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이놈의 똥차. 그 다음부터 이 차가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 거예요. 내가 운전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이렇게 속이 쓰려요.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역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욕심,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욕망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마귀만 그런 게 아니라 마귀의 자녀, 마귀의 자식 누구입니까? 죄로 인해 죽은 우리들. 역시 사람들도 이 욕심 때문에 마귀에게 속아서 영생을 빼앗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설교하면서 한번 얘기를 드렸죠. 욕심내지 않으면 됩니다. 욕심 부리지 않으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과연 무엇이 욕심이었을까요? 무엇이 욕심이었을까요? 마귀가 망하게 된 그 욕심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는 것.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하나님처럼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왕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주인이 된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입니까? 내가 다 컨트롤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돼야만 된다. 내가 정답이다. 내가 진리다.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을 어떻게 타락시켰습니까? 네가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속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냥 버려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처럼 된다고?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밑줄 치시고 별 2번 치셔야 돼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자기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사람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했어요.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우리 자막으로 띄워드릴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는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생육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번성을 하게 하시는 것은 오직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충만함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정복할 수 있는 것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우리에게 다스림의 능력을 허락해 주셨어요. 심지어 그래서요, 아담은요, 명확하게, 목사님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는요, 아담에게 어떤 능력까지 주셨느냐? 따라합시다. 창조의 능력. 하나님만이 창조 주시죠. 그런데 아담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창조의 능력을 주셨어요.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 한번 볼게요. 자, 창세기 2장 19절 말씀. 자, 앞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이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어요. 뭐 했다고? 이름을 창조했어요. 자, 아담이 그 생긴 모습과 그 특성들을 다 보고 창조해낸 거예요. 생각을. 하나님이 이 창조의 능력까지 주셨어요. 정확하게 나와 있잖아요. 아담이 무엇이나 부르나 보시려고. 하나님께서 야, 이거는 뭐야? 이거는 코끼리야? 이거는 당나귀야? 이건 낙타야?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조하라고 하셨어요. 이름을 네가 지어라. 이름을 지어라. 창조의 능력까지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르는 대로 되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엄청난 능력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누가 알지 못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걸 알지 못했어요. 이미 누리고 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랜저를 타고 있는데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뭘 보니까? 벤츠 보니까.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내게 허락해 주신 것을 풍성히 누려야 되는데, 아니야, 그거 가지고 부족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은 죄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미 내게 허락해 주신, 이미 나에게 풍성히 주신 모든 것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에게 시간 주시고,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고, 이 모든 것들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감사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가 말라가고 있어요. 온통 불평불만. 이따 오후 예배 때 꼭 오십시오. 오후 예배 때도 이 이야기가 이어져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하루를 시작하며 감사로 시작해서 내가 하루를 마치며 감사로 마치고 있는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고 실패자가 되었을까? 그것은 오늘 성경의 본문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죄에 대해서, 즉 선악과를 대할 때 어떻게 대했어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다. 인식이 바뀐 거예요. 어떤 인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아예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뭐가 보입니까? 그게 보여요. 선악과가 보이는데 내게 주신 것입니까? 내게 허락하지 않으신 것입니까? 먹지 말라 하셨거든요. 관심도 없었어요. 허락하시지 않았던 것이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보라 해서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내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었고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해야 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감사했던 삶이,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으로 넘치도록 충분했던 그 관점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적이 없네? 내가 선악과를 컨트롤 못하네? 내가 선악과를 먹을 수 없네? 나는 결핍이야. 나는 없어. 나는 부족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요 애정결핍증이 그렇게 많아요. 우리 교회 루아만 봐도 우리 전 교인이 다 그냥 우리 루아야, 우리 하민이 봐, 하민아. 근데요 애정결핍이래요 사람들이. 이제 초이가 우리 교회에 오잖아요. 초이가 있어요. 초이가 누구냐면요, 있습니다. 초이가 우리 교회 오잖아요. 초이야.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 루아는 어떻게 돼요? 뭐야? 지금 내가 왔는데 나를 안 봐? 초이를 본다고 지금? 내가 여기 있다니까요? 그럼 뭘 느껴요 이제? 결핍이라는 걸 느끼는. 루아에게 관심을 막 두잖아요. 루아야 이뻐해 주는데 조금이라도 뺏기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는 거지 부족합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부족하지 않은데 부족하게 느끼는 것. 마귀는요 이렇게 엄청난 것을 확 주지 않아요. 죄의 씨앗을 뿌립니다. 툭 던져놓고 가요. 불화살을 쏩니다. 화살이 그냥 톡 박히는데 불화살인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확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지나가는데 목사님이 막 제가 인사를 막 하는 거예요. A라는 성도님이랑 인사하고 있었어요. B라는 성도님이 목사님이랑 나 인사하고 싶은데 자꾸 계속 인사를 A라는 성도님만 하고 나한테는 고개를 안 돌려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가야 되니까 갔어요. 목사님이 바쁘셔서 그랬나 보지. 이제 씨앗을 뿌렸어. 아니 근데 바빠도 그렇지. 옆에 사람이 있는데 눈짓 한번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야? 이게 잘 컸어요. 씨앗이 이제 컸어요. 아, 나를 무시하나? 이제 막 자라나 막. 그러다 어떻게 돼요? 목사님이 변했어. 이제 나한테 관심이 없어. 나보러 교회를 나가라 그러는 거지 지금. 열매를 맺어요. 작은 죄의 씨앗이 뿌려지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캐내야 되고 버려내야 되는데요. 그것을 잘라내야 되는데 죄가 점점 자라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다 아담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은혜를 깨닫지 못했어요. 은혜를 깨닫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이제 어디까지 갑니까? 선악과를 따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이제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과 대적자가 되었습니다. 아담은 이렇게 마귀의 공격에 넘어가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요, 마지막 아담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받으신 시험이 있는데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주님께서는 이 모든 문제들을 회복시키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데 떡으로 시험을 받으셨고 성전 꼭대기에서 시험을 받으셨고 천하 만국을 주겠다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시험을 이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담과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마귀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시험의 손길을 뻗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6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우리는 지금도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주님을 떠나서 아담과 같이 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떤 시험들에 처할까요? 첫 번째, 육신의 정욕이라고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 유혹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먹음직한 선악과를 보고 먹게 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유혹을 이기셨습니다. 아주 배가 고픈 40일 금식한 상황이셨는데 예수님께서 충분히 하실 수 있었어요.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닙니다. 하실 수 있었는데 절제하신 거예요. 왜요?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이 육신의 정욕은 무엇을 말합니까? 보는 즐거움이잖아요. 내가 느끼는 즐거움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인 욕구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1차적인 욕구, 우리 다 알고 계시죠? 무엇입니까? 먹고 싶은 욕심, 맛있는 거 먹고 싶은 욕심, 식욕, 가지고 싶은 욕심, 무욕, 또 성적인 욕구, 성욕, 그 외에 여러 가지 원초적인 욕심들 있죠? 쉬고 싶은 욕구. 이게 욕심이 되면 뭐가 됩니까? 나태가 되잖아요. 이런 기초적인 부분들,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요, 우리를 가장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잠 못 자게 하는 게 얼마나 큰 고문인 줄 아시죠? 한 3, 4일 동안 잠 안 재워보세요. 사람 정말 정신줄을 놓습니다. 한 5일 동안 굶겨보세요. 뭐라도 다 하겠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 1차적인 욕구라는 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람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것 때문에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이 욕망이 가장 강력한 욕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는 이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따라합시다.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은요,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할 때 하나님께 범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뿌리치고 나왔어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앞으로 내가 편안한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범죄할 수 없다, 끊어내고 나왔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람의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돈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내가 얻고 싶은 것 생겼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의 유혹을 쫓아가거든요. 그런데 돈 수십억 번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돈 수백억을 번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거 벌어봤더니 그 다음 뭐 하지? 그러더래요. 두 번째, 내가 지금 100억이 있는데 1000억을 벌 수 있을까? 1000억 벌러 가는 거예요. 쉼을 갖지 못해요. 여러분, 경제적 자유라는 것 들어보셨죠? 몇 년 전부터 트렌드가 된 단어예요. 경제적 자유. 경제적 자유가 무엇일까요? 내가 얼마를 벌면 경제적 자유가 생길까요? 안 가져보셔서 잘 모르시겠죠.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들의 표현으로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내가 만나기 싫은 사람 안 만나도 되는 정도의 경제력이 있을 때, 그게 경제적 자유래요. 내가 우리 아이들과 여행 가고 싶어요. 그럴 때 그냥 고민 안 하고 여행 갈 수 있는 것, 그 정도 되면 경제적 자유래요. 10억짜리 계약서가 있는데 그거 안 하고 내가 됐어, 뭐 10억 정도야.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싶어. 그 여행을 갈 수 있을 정도의 경제적 자유. 그것이 경제적 자유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확하게 얼마 이렇게 데이터가 나올 수 없는 거죠. 근데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겠죠. 내 시간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을 때. 근데요, 그 기준을 이룬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뭐 하지? 그런데요. 그 다음에 허무함이 밀려오더래요.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네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할 목적이 이거야. 내가 너를 이 일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갈 방향을 알려주시거든요. 그 길을 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이미 주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 행복하고 즐겁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인데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일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면 내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도 아멘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욕구가 충족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면 그 길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정말 확 와닿는 이야기로 말씀드릴까요? 우리 중학교, 고등학교 친구들 학원 다니잖아요. 중간고사 때 특별히, 기말고사 때 특별히, 고3 되면 난리가 나죠. 내 욕구는 뭐예요? 좋은 성적을 얻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원하심은 뭐예요? 은혜 받는 것. 이 둘이 충돌이 돼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뭐라 그래요? 학원 가야지.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나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지혜를 구하고 새벽 3시까지 공부하면 돼. 난 30분 공부하는 게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면 저 친구들 10시간 공부하는 것보다 훨씬 더 지혜를 주실 거야.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지혜를 주시니까 그 다윗과 함께 있었던 그 공부했던 친구들보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주셨다. 10배나 뛰어난 지혜를.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는 우리 예림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내 욕구가 충족돼요. 학원 가면 막 배운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럼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 들어갔습니다. 서울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좋은 회사 들어가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월급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뭐 합니까? 뭐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살지 모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 그 길로 계속 가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의 길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예림교회 성도님들은 보암직한 이 육신의 정욕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안목의 정욕이죠. 보암직하다 했어요. 근데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거든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시고 뭐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요, 이 보는 것이요 중요하고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보암직하다는 건 뭐예요?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럼 진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보시기에 좋았더라와 보암직하다라는 것의 차이가 느껴지셨으면 좋겠어요. 보시기에 좋은 건 진짜 좋은 거예요. 근데 보암직하다는 건 뭐예요? 겉으로만 번지르르 하다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짜예요. 보암직하다는 건 가짜라고요. 근데 속아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요, 사람들은요, 보는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좋아해요. 그래서 내게 내 눈에 보이게 증명을 해라. 내 눈에 보이게 증명을 해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너무나도 많이 쓰러졌어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옵니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고 홍해가 앞에 가로막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여.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내 눈에 안 보인다 이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오랫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런 거예요.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우상을 만든 게 아니라 사실 자기들의 마음은 뭐예요? 보이는 하나님을 만든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그 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우리가 보이는 것에 너무 집착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귀도 똑같이 시험했습니다. 성전 위에서 뛰어내리라. 그것을 증명해라 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아라. 그래서요, 우리도 전도하면 이런 이야기 많이 듣죠. 성경에 나오는 기적을 보여주면 믿겠다. 나 병 고침 받으면 믿겠다. 나 이 문제 해결받으면 믿겠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호락호락하신 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저는 신앙의 체험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요, 그것만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믿는다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습니까? 우리 마태복음 4장 7절 말씀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제가 전에 한번 수요 예배 설교를 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 증명해 보라. 그러면 증명이 되면 내가 믿겠다. 이 사람들이요 100% 안 믿습니다. 왜요? 믿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마음 자세가요? 안 믿으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벌써 마음판 자체가, 깔아놓은 판 자체가 믿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안 믿으려고 준비하고, 거기요 하나님께서 역사 안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 금요일날 설교할 때 들었죠?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실 때는요, 그 믿음을 보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네 믿은 대로 되라. 앞으로 이제 새벽 기도를 많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요즘에 예수님의 기적 시리즈가 계속 나와요. 마태복음에. 네, 영적으로 좀 깨어 있으신 분들은 이걸 내가 다 받아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가능하면 현장에 나오셔서 들으시고, 현장에 못 나오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멘을 하세요. 말씀으로 우리는 살아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요 우리가 온전히 믿어야 돼요. 근데 그걸 믿지 않고 증명하라는 거예요. 증명하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증명해내면 그러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게 얼마나 교만한 일인 줄 아세요?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정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감히 우리가 하나님이 증명하면 하나님이고 하나님 증명 못하면 하나님 아니에요? 우리가 판단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우리 자녀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부모님에게 찾아와서 아버지가 아버지임을 증명해 보세요. 그럼 내가 아버지로 인정하겠습니다. 무지하게 혼나야겠죠? 정신 못 차린 거죠. 네가 아직 철이 덜 들었구나. 철이 들 때까지 한번 교육을 좀 받아보자. 이렇게 돼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사람이 하나님께 하나님임을 증명하라고 한다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라고 하신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돈이 생기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나아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내가 믿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런 연약한 신앙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라는 믿음이 아니라 믿으니 보이더라. 할렐루야.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믿으니 보이더라. 순종하니 이루어지더라.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이생의 자랑인데요. 마지막 시험이죠. 바로 이 이생의 자랑. 돈도 있고 이성도 충분하게 이렇게 있었던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마지막에 탐한 게 명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명예욕 때문에 무너져요. 그 높은 자리 굳이 안 가도 되는데 왜 굳이 그 자리까지 가가지고 이생의 자랑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엇입니까? 그런 대단한 사람들에게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한다니까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한다니까요. 내 이야기가 먹혔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가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내 이야기가 그냥 수용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들인 가인도요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해서 가인이 동생을 죽였잖아요. 노아의 후손들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해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내가 조금 더 예수님에 가까이 가겠다고, 내가 조금 더 높은 자리에 가겠다고 예수님의 제자들식이나 돼서 서로 싸우고 있었다니까요. 내가 오른쪽에 서겠다고, 내가 1번이라고. 우리들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올해 임직을 하죠. 직분을 받을수록 뭐 하는 자리입니까? 섬기는 자리예요. 직분을 받을수록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알아달라고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노인정 가시죠? 노인정 가시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꼭 여름에 모피코트 입고 오신 분들 계세요. 이 모피코트를 왜 입고 오실까요? 여름에. 왜 여름에 입고, 곰곰이 고민해 보시면 여름에 모피코트가 싸요, 비싸요? 싸죠? 왜요? 안 팔리니까요. 그래서 가짜 모피코트 며느리가 사줘요. 그러면 모피코트 이거 비싼 거라고 자랑하고 싶은데 여름에 자랑을 해야 되잖아요. 왜? 겨울에는 내가 천국 갈지 모르니까 여름에 자랑을 해야 돼요. 그 모피코트를 여름에 땀 삐질삐질 나면서 이걸 입고 오셨고, 우리 며느리가 사줘가지고 이 좋네 이러면서 막 자랑을. 밥 숟가락 들기도 힘드신 어르신들이 이게 금반지 이거 딱 한 돈짜리라고 말해요. 갑자기 머리가 아파.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어요. 인정해주고 싶어. 근데 아무도 관심 안 가져주잖아요. 그 다음부터 속상해갖고 그 노인정 가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센스가 없어. 내가 이렇게까지 가지고 왔으면 좀 알아놔 주지. 여러분, 인정받아서 남들이 알아주면 최고가 되었다고 스스로 자만하는 거예요. 내 얘기가 막 그대로 이루어지잖아요. 막 자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요,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처럼 되고자 할까 봐. 하나님이 아닌데 하나님이 되면 그게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집에 남편들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집에 아내들이 있는 거예요. 내 맘대로 안 되죠? 그래서 자식들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돼보세요.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겠나? 그죠?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다 잘 됐다고. 내 말대로만 하면 된다고. 아닙니다. 우리가요, 해서는 안 된 일들까지도 월권해버리는 거예요. 월권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가, 좋은 자동차는요, 잘 달리는 것보다 뭐가 좋아야 돼요? 브레이크가 좋아야 돼요. 잘 설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요, 잘 설 수 있는 훈련을 40년 동안 시키신 거예요. 구름기둥이 올라가면 가잖아요. 구름기둥이 내려오면 그 자리에서 서야 돼요. 브레이크 잡으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잡는 거고요. 서라고 하면 그 자리에서 서는 거예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가나안 땅 앞에서 부르신 거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를 다 쓰시고 하나님께서 불병거로 그냥 끌어올리신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시험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마태복음 4장 10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내가 최고가 되고 싶을 마음이 막 들 때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서 내 마음이 너무 서운해질 때마다 하나님만 섬기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래, 내 말이 뭐라고? 내 말은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지. 할렐루야. 순종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옳은 것입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강조하셔 알려주시는 거예요. 주 너의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너희가 경배받고 섬김받으려 하지 말고 너희가 주를 섬기고 너희가 주께 경배하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0절 말씀인데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가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이 면류관이죠, 영광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24장로는 천국 백성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주신 그 면류관을 내가 가질 수가 없어요.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이 모든 영광과 존귀와 권능 오직 주님만 받으시기에 합당합니다.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영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부터 하나님 것이었고 영원토록 하나님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내 것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알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영광과 은혜, 기쁨, 이 모든 축복들 우리 받을 자격 사실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것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을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죄 가운데 고난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을 것을 다 행한 후에, 내가 막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다 했어요. 한 후에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느냐?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고생했어 라고 이야기할 때, 네가 잘했다,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아닙니다 주님,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냥 제가 해야 할 일들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정받고 싶으시죠? 그 마음 빨리 버리셔야 돼요. 결국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죄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있으면 실패 보증 수표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 알려주신 거예요. 처음 부분은 뭐라고 시작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나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거기 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나의 영광이 거기 들어가지 않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성히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기에 모든 영광 하나님께만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그 영광을 내가 가지고 오고 싶다? 그거 하나님 영광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서운해하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죄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끊어내셔야 돼요. 이게 마귀의 공격이구나, 영적으로 딱 깨우치셔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은 마지막까지 은혜 가운데 승리하셔서 실패를 넘어서 완성으로 나아가는 복된 우리 예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